1889년 4월 6일 같은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사촌 남매 간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건강한 온전한 부부는 아니죠. 잘못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좀 성격이 급하고 또 포악한 성품이 있어서 자식에게 손대는 일이 많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밖으로 나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일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났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때 만났던 남자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숙모 손에서 자라게 된 이 아이가 16살이 될 때 그 집을 가출했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화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극렬 행동대원이 되었다가 근무가 발각이 돼서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흘러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1933년도에는 독일의 수상이 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 죽이고 많은 고아들 또 과부들 많은 장애인들이 만들어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같은 날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정에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텍사스를 떠나서 캔자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오직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큰 도시를 떠나서 작은 도시지만 거기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이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훈으로 신앙 교육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소녀는 청년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흥미를 느껴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은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이 전장터에서 만나게 되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이었지만 또 한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반공 지하실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69년 80세의 나이로 아이젠하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공호에서 죽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죽었을 때에는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뛰어났던 인생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9년 동안 영국의 수상직에 있었고 또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뛰어난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말을 더듬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열등한 학생이었죠. 그럼에도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 흥미를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2번이나 낙방을 했답니다. 여러 번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21년 동안 노동당에서 당원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지나게 됐는데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2번이나 떨어졌다 그래요. 몇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니까 당적을 바꿔서 보수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보수당에 옮겨서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어려움 겪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보수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게 됨에 따라서 수상직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런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배반을 겪었지만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였던 클레멘타인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렵고 힘들 때 모두가 떠나가고 배반할 때 그의 아내였던 클레멘타인은 배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와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만난다고 하는 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부모를 잘 못 만났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나면서 유태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해요. 하여튼 그 부모가 골칫덩어리였는데 그 자식도 그런 고통을 주게 됐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따라서 아이젠하워는 피스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선택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처칠의 아내 클레멘타인 때문에 처칠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 좌절의 순간에도 매번 일어섰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만남의 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만남의 경험을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5km 떨어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성경에 말하면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돼서 혼혈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을 이방 민족보다 더 못된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들어와서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혼혈족 만드는 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서 혼혈족이 됐습니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항상 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었던지 이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갈릴리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안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위로 좀 올라간 다음에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동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혹시 이 말을 듣는 분 가운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분도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집에 가는 길에 그 길을 건너가면 금방 가는데 한 10분씩 돌아서 갔어요.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지 돌아갑니다. 한참을 돌아가는데도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일행은 이 수가성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수가라는 마을을, 사마리아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출신 여자는 남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뜻에 의해서 5번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여건이 지금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바꿀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남편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을 5명이나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마음의 병이 깊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게 돼요. 지금도 어떤 남자를 만나 사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붙잡아야 될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경제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여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마지막 그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형제도 있고 동기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떠났어요. 아마 남편을 그렇게 여러 번 바뀌는 삶을 사니까 아마 그 형제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뜨러 야곱의 우물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상황을 볼 땐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낮 시간은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인 12시에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뜰 때는 해 뜨기 전이거나 아니면 해가 질 때쯤 물 뜨러 갑니다. 보통 물 뜨는 우물가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 여인들이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진 곳에 있고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겁니다. 여기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왜 이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시간에 야곱의 우물 갔을까요? 아마도 뜨거운 햇볕보다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 갔단 말이에요. 이런 아픔과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갈증도 많았어요. 육신의 갈증도 있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이 더 컸던 여인입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물을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영혼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바꾸고 만나봤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면 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인이 길 가던 나그네가 남자들이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지 거기다 무슨 말을 붙이고 말을 섞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오히려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 말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우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할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 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 달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물 떨 수 있는 바가지나 두레박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과 말씀 나눈 가운데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저분이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만남, 좋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다가 정말로 중요한 주님 만나는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 만남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만남.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고 자식의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 만남도 중요하고 많은 좋은 만남들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영혼의 만남을 놓친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고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정말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야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오혜령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사람은 작가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 성야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는 인생에 거칠 것이 없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 금을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사람, 거칠 게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금을 가지고 던지면 내 인생의 길은 날마다 열린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30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에게 임파선 암과 위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것도 깊어가지고 의사의 말로는
3개월도 못 산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3개월, 갑자기 3개월밖에 자기 인생이 남지 않은 겁니다. 3개월 남은 인생이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정말로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사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죽음의 한복판까지 저를 따라옵니까? 그리고 거부했다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 순간 자기에게 있었던 교만과 허물과 죄악됨이 다 보이기 시작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커다란 화선지에다가 자기의 죄를 빼곡히 적고 빼곡히 적고 빼곡히 적었대요. 온종일 자기의 죄를 화선지에 적었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울면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의 시간 가졌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그가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와 찬양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오한이 들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한이 드니까 이불깃을 잡아 당기는데 이 당기는 순간 겨드랑이에 있던 임파선 암이 늘 잡히고 걸렸는데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겨드랑이를 만져봤더니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잡히더래요. 그 순간적으로 어깨에 있었던 몽오리를 만져봤습니다. 근데 그 몽오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늘 불러있던 배, 복수 때문에 불러있던 배를 만졌더니 배도 가라앉았어요. 자기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다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저에게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주님이 없는 그물은 죽은 그물, 죽은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육신으로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저 말씀만 하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어떤 나라의 한 제상이 팔레스틴 땅에 여행을 갔어요.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제상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당신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니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대? 왜 자기가 이 땅의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왔대? 난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물었답니다. 제상은 왕에게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주 유능한 목수를 불러서 왕의 외아들의 목각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유모에게 시켜서 저 부둣가에 그 목각 인형, 왕자 목각 인형을 안고 서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제상은 왕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날 배를 타면서 이제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왕자의 유모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배를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유모에게 그 왕자의 목각 인형인 줄 모르고 왕자인 줄 알고 달라는 거예요. 유모가 주는 척 하다가 뚝 떨어뜨리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왕이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제상이 말립니다. 폐하, 여기 이렇게 신하가 많은데 임금께서 뛰어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키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빠졌는데 이 급한 순간에 그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때 제상이 제지하며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빠진 거는 왕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목각 인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임금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것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건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만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어느 날 어떤 가정에 주인집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가정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딸이 너무 안타깝고 주인의 그 탄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갈급하고 문제 앞에 절망을 느꼈던 주인은 그 열심히 믿는 가정부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가정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믿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번 일로 내가 딸은 잃었지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았어.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어, 라고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가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니 그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갈증을 주님 앞에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갈증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갈증과 문제와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